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땡스기빙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워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넘치는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일은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한국에는 이 추석을 통해서 1년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이 캐나다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첫 유래는 1620년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영국에서 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이 이주 첫 해에 아주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이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은 시련을 겪은 후에 또 이듬해인 1621년 이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에 기념해서 또 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또 잔치를 연 데에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이 원주민들도 초대를 하고 또 옥수수 등 이 곡식과 또 이 야생 칠면조 등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북미의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대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또 이 만찬을 즐기며 이 제외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의 이 추석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이 이주를 오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이 너무나 어려운 그 한 해를 보낸 후에 그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귀한 예배로부터 이 땡스기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이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며 또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지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배로 하루 쉬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사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세금으로 이 나라에 내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금 보고를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세금 보고 기간이 되면은
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 혼자서 이 세금을 보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회계사를 통해서 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서류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 그 동안에 이 모든 금전적인 일들을 또 이 다 기록을 하면서 이 지출과 수입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이 지난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오늘 사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리의 감사는 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이 맹목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언제나 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이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이 완전하게 격리된 그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 전염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가족과 또 이 친척, 이 모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배척을 당하고 또 도시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혹시라도 이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은 이 부정하다라고 또 이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또 조심하라는 이 경고를 이 본인 스스로 이 하게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이 잔인한 일일까요? 이 병이 걸려서 또 이 몸도 아픈데 또 가족과 또 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이 마음까지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자신들의 입으로 이 자신들이 이 저주를 받았음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올 수 없는 법에 의해서 이 멀리에 이 나병 환자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이 소리를 쳐야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13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율법적으로 이 누군가에게 이 요청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로 이 낙인이 찍힌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이 부정하다고 이 외치지 않고 또 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14절의 이 시작을 보시면은 보시고라는 단어로 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에게 이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문으로 들었을 뿐, 어쩌면 이 예수님과는 이 아예 상관이 없는 삶을 또 살아왔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에 이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들보다 이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서라도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있고 주변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며 또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치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나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마을에서 나가 이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러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치유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제사장에게 갔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가 되지 않은 이 나병 환자는 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 이 가는 길에 이들은
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하나님께 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문제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이들을 치유하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또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 나아야 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 어떻게 낫지도 않았는데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저 치유를 먼저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나병 환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이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지시,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그 사건입니다. 이 7번을 씻으면서 한 번 한 번 씻을 때마다 이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7번을 다 씻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 치유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종을 선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이 딜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따라가는 것에는 이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귀를 기울이며 깊이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과 또 이 생활적인 이 아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벌처럼 저들에게 있었던 이 나병까지도 치유를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해야 할 문제들을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을 할 때에 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무슨 수로 무엇을 해서 이 자신의 몸을 이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이 예수님께 순종을 할 때에 이 그들에게 이 기적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치유의 은혜가 이 오늘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떠한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큰 문제와 이 불가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애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이 힘쓰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기도에 힘쓸 때 또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은 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치유받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이 치유를 받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신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이 감사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9의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처럼 치유하여 주신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본인은 이 원래부터 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저 일반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가 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성경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또 예수님께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이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할 줄 아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이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자랑입니다. 이 감사는 이 고백입니다.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이 마음으로는 많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작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자신의 감사를 전한 사람은 이 오직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매일의 일상의 이 삶 가운데 더욱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매 순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마음과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감사가 넘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 괴롭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이나 해결되지 않는 죄악 또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하십시오.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올바른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올바르게 계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계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금 감사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불만을 가지며 불평을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축복들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마음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 후에 또 지하에서 맛있는 이 식사가 준비됩니다. 이 모두들 이 즐거운 이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는 우리 더함교회 첫 번째 이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이 프리스킬 프로빈셜 파크이고 또 예배는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쉘터를 예약을 했고 또 이 방문하는 차들은 이 각자 이 데이 패스를 끊어야 합니다. 또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이 금요일에 우리 더함 한글학교에서 어린이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도움, 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이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진경 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까지 이 엠버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푸드 트럭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19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가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월 뉴스 모임이 10월 26일 이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기도는 김인식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더함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에 이 땅에 빛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을 들고 나아가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더하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들들이여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들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우리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만 의지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부터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공급자, 그리고 이 치유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일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인도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